오늘 본문.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32절, 37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7절까지를 해서 전체를 모두 본문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새벽 예배 시간적 관계도 있고 또 오늘 본문 이후 그러니까 30절 이후부터는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경고를 또 별도로 살펴보아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9절까지만. 자, 22절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초점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모두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리새인들도 귀신이 쫓겨난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가 아니라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길 원하시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귀신 쫓는 일을 폄훼하고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3절.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가 치유함으로 무리들은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분명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을 치료해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서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예표로서 그 예언으로서 눈 멀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할 것이요 보지 못한 자가 볼 것이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무리들은 단순히 병을 치료해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보면 구약 전체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눈에서 보이게,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을 그것도 다 사실 귀신과 사단과 전쟁을 벌이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구약에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것을 유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딱 한 번 그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서.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구약 435면에 있어요. 구약 435면. 사무엘상 16장 23절. 근데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그 앞에 이제 지금 방금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배경이 이겁니다. 16장 13절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크게 감동됐다는 건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에. 근데 14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 악령으로 괴로워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수금을 타게 하는 것이죠. 수금을 타니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악령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이 수금처럼 부드럽고 온유하게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을 바리새인들도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무리들도 다 그걸 본 것이고. 그 바알세불 논쟁은 사실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들인 그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스스로 자기 왕국을 붕괴시키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를 공격하는 그 말의 화살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되돌리는 방법으로 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인 사회나 이교도 사회에서나 이 귀신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지만 지금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막 축사하고 막 뭐 주문 외우고 막 그렇게 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데 그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 실제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했죠, 믿었죠. 주로 귀신 쫓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맞다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아들,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 말 그대로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그 바알세불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은. 근데 27절, 28절에서 힘입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n이에요. n. 영어로 치면 in이죠. 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인데 27절 바알세불 안에서 또 28절 성령 안에서라고 이제 서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영 또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각각의 윗격을 지니시고 각각의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성은 성령 하나님에게도 그 속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귀신을 축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탄. 강탈하겠느냐라는 말은 타인에게서 강제로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강탈하나 보면 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은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이제 세간. 자, 여기서 그릇은 귀신에 사로잡힌 병자뿐만 아니라 사단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질그릇을 빚는다고 하잖아요. 그릇. 마찬가지로 이 그릇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결박하고 있는 사단이 소유였던 그 그릇을 이제 강탈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던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그 이기심으로 사단을 결박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단은 강한 자예요. 사단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근데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한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은 바로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뜨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기는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능력 있게 귀신을 내어쫓고 사탄의 왕국을 강탈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아까 본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걸 아는 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점치는 소녀,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본문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쫓으셨다고요? 성령 안에서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 안에 거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집에 들어가 사단을 결박하고 그릇들을 강탈할 사람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안에 이미 사단은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 그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막 고치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당신 제자들이 못해요 이러니까 제 그냥 편한 표현이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저희 왜 안 돼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기서 나오면서 산을 옮기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세요. 보통 이 기도 외에는 없다만 기억을 많이 하는데 병행복문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시고 마가에서는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기도를 강조하세요. 자, 믿음. 여기서 믿음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그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이 들려 옮겨지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산이 옮겨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더 그럴 필요가 없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고 하나님 보기에 좋으신 거면 산을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이건 매우 적극적인 행위예요. 믿음은 내면적인 행위잖아요. 내면적인 행위라면 기도는 그거가 표출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야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푹 잠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내 생각으로 또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제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단을 완전히 결박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참으로 예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수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권능,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권능은 자격이잖아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목청이 떠내려가라 소리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청이 떠내려가야 소리쳐야 성령님이 깜짝 놀라서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사탄을 쫓는 일, 귀신을 쫓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힘주심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폄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사자의 전유물로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은 자신들의 남은 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극성입니다. 예수님 이후 성령의 시대에 귀신을 쫓는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면 갈수록 귀신들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 그 이름, 주신 권능, 즉 믿음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할 때인데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교회들이 그것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오늘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쫓겨다니듯이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또 너무 나이스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췄다는 바리새인들 양 너무 나이스하고 이성적으로 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귀신을 쫓는 것을 마치 무식하고 또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또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전쟁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이름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그 남은 날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신나는 거예요. 신나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